오늘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1번째 강의고요. 사무엘상 7장 9절서부터 오늘 할 차례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자 그들이 매달렸을 때 그들의 간절한 마음만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절차와 과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역자로서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위에 모든 우상신들을 버려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베이스, 우리가 야구 게임을 제가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1루로 진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위에 모든 신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루 베이스로 향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이런 것들은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 했을 때 내 생각에는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더 좋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베이스로 가게 되면 어린 양이 이제 세 번째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베이스로 향하려고 할 때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9절을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자,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이들은 지금 미스바에 모였지만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왜 모였냐면 무슨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전부 다 완전군장하고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들은 미스바에 왜 모였느냐?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기도하려고. 주님께.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장 상태도 아니죠. 근데 갑자기 적군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무엇밖에 없느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지금 드려야 된다.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어 보이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줘서 그들을 무찔러야 된다고 하나님께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그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침례자 요한이 강가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인 요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 침례인 요한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 그리고 그 위에 많은 랍비라 하는 사람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만나고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군중들을 보고 있다가 유독 어떤 한 분이 자기에게 걸어오는데 이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어린 양, 그 한 분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죠?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딱 오는 걸 보고
이분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인류의 죄,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등장하신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슈퍼맨이나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있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들은 그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분이 무슨 용사나 군인이나 뭐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린 양이 어린 양을 보고서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분은 바로 이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쏟아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어린 양,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어린 양. 그죠? 그 어린 양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걸어야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게 되고,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승리를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제사들을 드리는 모형들, 어린 양을 드리던 소를 드리던 이런 제사, 희생물, 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등장하게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예표로서 계속 행해왔던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그 예수님의 모형을 제사, 희생제물을 드리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반역과 사악함과 우리의 범법과 악행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 말고는 전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고 모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거는 기도를 했고 우상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모두 버렸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제시되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린 양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젖 먹는 어린 양은 순결함을 드러내는 상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순결함을 그대로 간직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헌물이 곧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한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젖 먹는 어린 양은 숫양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6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에그론에서 블레셋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 가지 종기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베세메스로 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암소 2마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금 종기 같은 것들을 그런 어떤 상징물들을 넣어서 보내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암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거기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주석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흠양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 저로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뜻이 지극정성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숫소를 드려야 되고 순양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수컷을 사용해야지 함부로 암섬은 어때? 얼마나 그 언약궤를 들고 오느냐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냐 얼마나 수고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받으시게 이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도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수컷으로 해라 그러면 수컷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로소 어린 양으로 순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 모든 전세의 상황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어린 양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고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잡아 주실 분 또한 어린 양 한 분뿐이고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해 주실 분도 어린 양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만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어린 양만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실 수 있고 어린 양만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천사들이 있는 것도 봤고 그룹들이 있는 것도 봤고 거기에 보면 스랍들이 있는 것도 봤고 거기에 우리가 거할 저택들이 있는 것도 봤어요. 하늘에 길이 놓여져 있는데 그 길이 전부 다 순금이고 100% 순금이다 보니까 막 금이 투명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늘에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군지 딱 봤더니 거기에 무슨 슈퍼맨이나 영웅 우락부락한 군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거기에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무슨 멋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앉아 있어요? 거기에 어린 양이 있더라. 어린 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봤더니 그 왕자에 놓인 분이 보니까 어린 양이더라. 그 어린 양을 봤더니 어떤 어린 양? 전에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2000년 전에 그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생각, 어쩌면 구해줘요 슈퍼맨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이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기적 같은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의 완벽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 한 분만이 적으로부터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어린 양 이외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어린 양만 있으면 된다. 성경이 이렇게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번제한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님은 희생물을 받을 때 온전한 희생물을 받으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희생물을 드릴 때는 아주 불필요한 더러운 부분들만을 제거하고는 그 모두를 전체를 그 어린 양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희생. 신약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고 어린 양이 지금 전체가 불에 타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고 있고 죄 없는 어린 양의 고기 타는 냄새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한 의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한 의인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이 불태워지고 있고 죄 없는 어린 양의 고기 향이 하나님께 들려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한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3절. 그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양이 타서 태워지는 그 냄새를 그 좋은 향기로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 계시록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지금 어린 양이 태워져서 그 향기가 흠양되고 있고 지금 백성들의 기도가 또한 올라가고 있고 사무엘이라는 한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족하는 그런 어떤 희생물을 드리는 방식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암소 잡아서 죽이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뭐 또 뭐 흠 있는 양이나 흠 있는 소를 드리거나 이런 걸 뭐 수천만 번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절차대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완벽하게 강력한 승리로 변환시켜주는 기도와 우리의 수고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우리끼리 막 내 마음대로 지극정성, 내 수준의 지극정성 이런 건 하나도 안 받아주신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마다 반드시 영과 in spirit, 이건 소문자예요. 영과 진리로 그죠?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스피릿이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의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에 입각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의지가 드려지는 것을 영적으로 드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듣고 그냥 가고 기도하고 그냥 뭐 영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몸의 헌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균형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여기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간에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잘못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를 고백하라는 걸로 잘못 인식돼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경이 이게 잘못 그들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걸 죄를 고백하는 거로 그들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의 기도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들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래서 모세, 아론과 더불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또다 그들이 주를 부르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게 된 그 승리는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야 될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그 기도가 상달되자마자 거의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4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길 때는 정말 어설프고 잘못된 믿음, 그죠?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우리가 당연히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런 상상을 가지고 이런 헛된 믿음, 그 얼마나 믿음이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죠? 내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야.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서 이길 거라고 가져갔는데 결국 다 패하고 언약궤까지 다 빼앗기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는 건 100% 승리를 할 건데 믿음이 잘못되면 80%만 승리할 거야, 60%만 승리할 거야 이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처참한 패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잘못된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처참한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 갖고 나가지 않고 정말 잘 모를 때는 더듬더듬거리고 이제 줄을 찾듯이 주님 앞에 매번 기도하고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가면 좋은데, 이 잘못된 언약궤 가면 어저께 언약궤 가지고 가면 당연히 이기겠지 그러고 나서 확신을 갖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처참하게 죽는 상황까지 이런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를 따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일꾼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거. 지금 사무엘과 같은 일꾼을 백성들이 따르기 때문에 엄청난 승리로 이렇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확신을 갖거나 잘못된 리더를 갖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올바른 사역자가 세워졌을 때 그 사역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뭐 너나 나나 도끼인 개끼이지 뭐 이러면서 사역자를 판단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판단하고 막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통솔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하나님께 세웠으면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세운 일꾼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결집하고 같이 따라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감독이 있으면 그 감독의 권위에 순종하셔야죠. 물론 여러분들이 봤는데 감독의 삶의 끝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하시고 떠나거나 아니면 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택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워준 일꾼이 맞다고 하면 그거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생활을 하셔야, 그런 질서에 순응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손에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자,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그 헌물을 드리는 행위가 완전히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치시고 큰 어떤 그런 소리를 내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시켜갖고 패배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린 양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여든 순간, 그리고 그것이 번제 헌물로 태워지고 사무엘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하는 상황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들이나 신들을 다 버리고,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 선행과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어야지만 되는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동상속자가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쫙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법과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혜택들이 그냥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큰 천둥으로 자연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 적군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세 가지 어떤 위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7장 3절에 보게 되면 우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하면 선지자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7장 5절에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7장 10절에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적인 이 역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고 사사의 역할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게 10절에서는 번역이 사실은 여기 영어에 빠졌는데 영어에 보게 되면 이게 discomfited them 그래가지고 이게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한글 번역엔 이제 그 번역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적들을 혼비백산을 시켜갖고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또 다른 성경에서 어디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4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래서 여기는 물론 다른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들이 그냥 어수선하게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사무엘상 14장 20절로도 한번 가볼게요. 사울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모인 뒤 그들이 싸우러 갔는데 보라, 각 사람의 칼이 자기 동료를 치매 거기에 크게 쳐부수는 일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번역이 빠졌어요. 여기도. 그리고 매우 큰 혼란이 있었더라. And there was a very great discomfiture 해가지고 아까 그 competed라는 단어와 같은 어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혼비백산을 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갖다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은 참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무기를 들고서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그죠? 단지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드렸고 아무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 무기도 없고 기도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고 쳐들어와서 그대로 직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쳤으면 아마 전멸을 당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무기도 하나도 없었고 블레셋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서 쳐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우레를 치시고 뭐 번개를 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해가지고 이들은 정말 그냥 하나님이 돕지만 않았으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승리가 단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주시고 그들을 도와가지고 정말 아무 싸울 힘도 없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서 물리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고 그들은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뿐이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히려 무기를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만 신뢰해라. 주만. 네 상식과 우리들의 상식과 개념으로는 이해 안 되겠지만 내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걸 입증했으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면 나만 신뢰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지하셔야지, 주님도 의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 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줄 수 없습니다. 지금 1루 베이스에서 주님만 섬기게 됐고 2루 베이스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됐고 3루 베이스에서 어린 양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승리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죠.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들어올 때, 자, 여러분들이 1루 진출할 때 하나님만 섬겨 그랬을 때 아니야, 하나님만 섬겨갖고 어떻게 해, 너 돈 있어야 되잖아, 친구들도 중요하잖아,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야지, 막 속이는 사람이 나를 막, 그래서 주님만 섬기려고 그러면 뭐가 막 나를 막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막 힘들었어요. 그죠? 2루 베이스를 닦아가지고 내가 신뢰하는 걸 국회의원 자리 내려놓을래, 나 뭐 구청장 자리 내려놓을래, 나 뭐 사회에서 지위 있는 거 다 내놓을래, 그러고 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랬더니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국회의원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구청장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버리지 마. 뭔가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속이는 자들이 나의 결정을 못하도록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방해하는. 막 태클을 걸어요. 막, 그죠? 우리가 어린 양으로 달려가고 딱 할 때는 어떻게 해? 또 강력한 막 미식축구 태클, 어깨 떡대가 이만한 그냥 마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콱 밀어제치고 콱 밀어제치고 어린 양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 하는. 근데 어린 양을 딱 바라보고 기도하는 딱 순간 그 다음부터 홈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원해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공동 상속자가 되는 데 있어서 누구도 그거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양팔을 벌어제끼고 여러분들이 홈그라운드로 들어오도록 빡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달려만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어린 양까지 달려갈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 기도하고 내가 그 어린 양만 신뢰하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적군들을 다 박살을 내고 우린 뒤에서 그냥 살랑살랑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 승리를 만끽하면 된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바라볼 수만. 지금 미스바에 모인 모든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이 불태워지고 하늘로 그 흠향의 고기 타는 냄새가 들려 올라가는 거를 지켜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제사장들이 그 태우고 나면 백성들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는 거 보고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상속자가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이 어린 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단 앞에서 지금 구약 성도들이 번제를 드리고 무릎이 그냥 주야 그러고 무릎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냥 승리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며 뱃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자, 이제 지금 벌어지는 게 뭐야? 뱃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보침. 뱃갈 지명의 뜻은 어린 양의 집, 미스바 남서쪽 약 13k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적들이 물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무기를 들고 나가서 막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내쫓고 도망가는 거 그냥 뒤에 쫓아가면서 다 그냥 처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승리는 다 그냥 우리는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거.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건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딱 싸우고 여러분들은 그 뒤에 가서 뒤에 그냥 한 발짝 예수님 먼저 가시면 그 뒤에 폴짝 뛰어서 그분이 확보해 놓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마귀하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직접 싸우는 게 아니다. 다 주님이 하는 거다. 그러고 나면 도망가는 적을 여러분들은 그냥 주섬주섬 그냥 해치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